재작년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중에 하는 선거라 걱정도 없지 않았지만 모든 선거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도 손소독제를 바르고 비닐 장갑을 끼고 또 거리 두기를 하면서 투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거 당일 일간신문 대부분은 투표를 독려하는 기사와 사진을 신문 일면에 내걸었습니다. 서울신문 일면 기사의 제목은 찍어야 바뀐다 였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제목은 한 표가 바꾼다 였습니다. 대부분의 신문은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투표에 참여하기를 독려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때 선출되어서 지금 국회에 있는 그분들이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선거철이 되면 모든 후보자들은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유권자들도 속고 또 속지만 또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기대를 품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이든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낡은 세상이 아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이 있었다는 말이죠.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절대군주, 왕이 다스리는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급이 없는 세상을 꿈꾸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로 이 땅에 새로운 세상을 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시대이든지 새로운 세상을 바꾸려는 어느 시대이든지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세상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그들이 꿈꾸고 있었던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땅은,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좋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주 나쁜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벌써 로마 군인의 군합발에 짓밟힌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의 세상은 눈물과 고통의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방인들이 모두 쫓겨나는 나라,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신들이 이방인들을 통치하는 나라,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오면 오는 것이고 말면 마는 것이고 이렇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정말 목을 빼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10명이 모인 것도 아니고 100명이 모인 것도 아니고 예수님 주변으로 정말 큰 무리가, 셀 수 없이 많은 큰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에 사람들은 집안에만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경기를 연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열린 경기였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워낙 잘해서 그때 정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젊은 분들은 2002년에 함께하지 못한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텔레비전을 통해서 2002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그때 우리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집안에만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라면 다 모여서 응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큰 흥분으로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 나왔을 것입니다. 단지 월드컵, 단지 운동경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바뀌는 일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실 것입니다.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던 이방인들은 모두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신들이 이방인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로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오기는 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오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든 사람들의 의견이 각각 분분하였습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모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킬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세력으로 모으는 일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킬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혁명을 일으키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혁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과 같은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지금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방인들을 모두 없애버릴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지금 엘리야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혁명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예수님이 천사의 군대를 로마로 파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천사의 군대를 로마로 보내서 온 세계를 짓밟는 그 가이사의 군대를 몰살시킬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거느리시는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천사를 로마로 보내는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기다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하는 이 방법을 씨라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도록 하는 이 씨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움트게 하는 이 씨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전혀 혼란의 여지를 남기시지 않으십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도록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내는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천사를 동원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궁금증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선택하신 이 방법,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이 말씀이라는 방법이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방법 같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단순한 방법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계획이나 거창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상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나 새로운 장비나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고작 말씀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고작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 저조차도 이와 같은 고민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듣는 분들의 입장에는 그냥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강대상에서 전하는 사람은 흥분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회중석에 앉아있는 분들은 말씀으로 흥분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이 변하는 분들이 정말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청년부에는 아시안 게임에 출전해서 펜싱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었습니다. 펜싱에서 금메달을 따고 난 뒤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서 제가 괜히 뿌듯하고 그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금메달 따고 난 뒤에 여기저기에서 너무나 많은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서 피곤할 정도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도 정말 몇 번이나 출연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한 사람의 청년이었는데 조금 과장해서 금메달 따고 난 뒤에는 정말 만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교회 안 다니는 옆집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다고 해서 여기저기에서 인터뷰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장보러 가는 마트 직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다고 해서 텔레비전에 출연해 보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었죠. 그때 월드컵에 출전했던 모든 선수들에게는 몇 억대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젊은 선수들은 군대 면제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전한다는 이유로 억대의 포상금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젊은 선생님들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전했다는 이유로 군대 면제받은 분이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끄떡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세상을 뒤바꿀 수 있습니까? 정말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세상을 오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타깝게도 요즘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좋은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 또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 이것이 있어야 한다.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 저것이 있어야 한다. 단지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만은 안 된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과연 말씀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이 고민하는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잘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오산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는 말씀에 대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굳어진 마음으로 말씀에 저항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저것을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겠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것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나보고 죄인이라고 경찰서 한번 안 가본 사람한테 죄인이라니, 죄 많이 지은 당신이나 많이 믿으세요. 그들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반항적인 태도 뒤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를 알고 계셨습니다.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은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존재,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악한 존재들의 저항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져 가는 것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자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복음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단은 깊이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그들의 결단은 지극히 감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감정은 눈물 나는 영화를 보거나 가슴이 아련한 음악을 들을 때와도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순간의 감동이 사라지고 나면 무언가에 속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방해거리가 생기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들 했지, 그러나 나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동안 그들은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공예배도 구역 모임도 정말 열심히 참가합니다. 제자 훈련이나 다른 행사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을 교회에서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14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는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저도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복음은, 예수님은 점점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주변으로 밀려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다른 관심사들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관심사들이 그들의 믿음을 다 갉아 먹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는 취업이나 결혼 때문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취업하고 결혼한 후에는 자신들이 관심사가 다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일들이 생깁니다. 이제 취업하고 결혼한 후에는 사회적인 성공이나 자식의 문제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또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이제 은퇴도 하고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면 나이가 들면 또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또 그 나이에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원래부터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관심사들에 원래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관심사들 때문에 원래 그들은 믿음대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성도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은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길가, 바위, 가시떨기, 우리를 낙심시키는 수많은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아예 들으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에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우리를 공격하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러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듣고 가서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긍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리고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매주 예배 그리고 구역 모임에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버스를 타고 가는 승객들처럼 그냥 앉아 있어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낙담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씨가 말씀이라고 믿고 말씀 전하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을 이 모든 것들이 낙심시킬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자들은 꽃길을 걸으면서 꽃가마를 타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오히려 말씀 전하는 자들 앞에는 수많은 낙담거리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위로가 남아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의 씨를 뿌리는 우리들의 노력이 헛수고로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수없는 실패가 우리에게 절망감을 안겨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반드시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말씀의 씨앗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이런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더욱 넓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일은, 말씀으로 새로운 세상을 이 땅에 오게 하는 일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일은 정말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를 빈정거릴 것입니다.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가 우리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 것입니다. 그것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절망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뿌리는 말씀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결국에는, 정말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에 뿌리는 말씀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넓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와 강도사와 같은 말씀 사역자입니까?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입니까? 여러분이 구역장입니까? 여러분이 새가족을 섬기는 바나바입니까? 여러분이 전도대의 일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기회 있을 때마다 불신자들에게 말씀 전하기를 힘쓰는 한 사람의 전도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말씀 전하는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져가는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대원 섬김주일이니까 제가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한 기도 제목을 우리 수종교회 성도님들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훈련받는 신학생들이 정말 말씀이 능력이 있고 말씀이 권세가 있고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이 사실을 정말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가 있는 말씀 사역자들이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서 많이 배출되어서 이 신실한 말씀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고신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점점 어려워가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다.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 분명히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오는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짐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말씀 사역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더 넓어져가는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